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 원장의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첫 주 영성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원칙에 의해 움직이죠. 자연에 적용되는 질서에 의해서 변함없이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자연을 움직이는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원리들을 이 세상에 구현하여 과학 문명을 일으켜 왔습니다. 전파를 음성 신호로 바꾸거나 시각적인 신호로 바꾸는 원리를 알고 적용하면 축음기와 텔레비전을 만들 수 있죠. 영적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지혜와 일관적인 통치 원리와 원칙이 있어요. 이것을 발견해서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만 아무리 읽어도 쉽게 그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성경은 전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력이나 힘 혹은 지식으로 되지 않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참 자녀라면 영적 세계를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영적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어쩌다 한두 번 은혜로 얻는 기적이 아니라 늘 기적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제자이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참 자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믿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원칙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에 임하여 평강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기적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참 하나님의 자녀는 매우 드물죠.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영성학교에서 기도훈련을 성실하게 받고 있는 훈련생들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고 있는 각자마다 크고 작은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분들은 드물죠. 기적이 관계를 만들지는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게 반드시 가슴에 내려와야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믿음은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살아계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실을 믿는다면 삶에서 이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야 하는 증거가 있어야죠. 즉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할 때와 기도가 끝나고 난 후와 마음이 다르면 안 되죠. 영성학교에서는 하나님 하는 것과 집에서 또 하나님 할 때의 마음이 다르면 안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염려나 걱정,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올 때가 있죠. 하나님 앞이라면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가 있겠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것이 있죠. 영성학교에서 지체들을 대할 때나 집에서 가족을 대할 때 마음이 다르다면 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전화 코치들 앞에서 행동할 때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이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다윗이 이러한 태도를 항상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이 기준으로 나를 살펴보십시다. 나의 세계관에 하나님, 귀신 그리고 하나님이나 귀신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크신 분임을 믿는 것이에요. 신명기 10장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합니다. 그들이 얻을 가나안 땅은 그들보다 크고 많은 강한 7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텐트를 치면서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장대해 보였고 그들이 쌓은 성벽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아 보였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들에게 말해요. 목상과 주상으로 만든 그들의 신을 다 불사르고 단을 헐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며 애굽에서 나올 때 목도했던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라고 말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게 되면 내 몸에 나타나는 질병, 증상, 공격, 부정적인 상황, 사건, 사고 등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크게 보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염려, 낙심, 분노 등이 들락달락하죠.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기 위한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공격들입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넙죽넙죽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마치 한겨울에 창문을 열고 난방을 하는 것과 매한 가지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마음에 믿음이 설 자리가 없애버려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나를 기뻐하시지 못하므로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스트레스성 신경쇠약에 걸리죠. 근육을 긴장시키고 피돌기를 저하시킵니다. 신경 및 면역체계가 손상을 입죠. 심장과 뇌의 활동도 저하되므로 망가지게 됩니다. 세포가 망가지고 장기, 기관이 망가지며 고질병과 정신질환으로 가게 되죠. 이러한 질병들은 우리가 사방으로 달려가게 만들어요. 모든 불행의 시작은 바로 생각으로 오는 귀신의 공격을 알지 못하여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죄를 범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런 일은 저나 평신도나 모두에게 일어나죠. 세간에 알만한 유명 목사들이 40, 50대 치명적인 고질병으로 생을 달리한 것은 귀신의 치명적인 생각을 양식으로 받아먹기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크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기도란 불가능한 것을 놓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행위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일단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적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또 기도하게 되며 기대감이 들어오게 됩니다. 믿음이 없을 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기적이 마구 일어나게 돼요. 은혜로 기적을 시식하다가 믿음으로 기적을 양식처럼 배부르게 먹어야 합니다. 이런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을 지키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 선포하시는 말씀들이 많아요. 이러한 약속들을 찾아서 기억하며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대단히 힘이 있습니다. 즉 기도에 큰 동기력을 주죠.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늑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구원자는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 기도는 주인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해결사가 아니라 내 주인이시자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내 문제가 해결되어도 기도가 느슨해지지 않는 비결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지 못하는 모세의 열망을 기뻐하셨습니다. 자신을 알기 원하는 모세의 열망을 기뻐하셨어요. 최근 저와 코치인들은 시체와 다름없는 말기암 환자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영광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많은 지체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가 기도하는 우리를 보고 기적을 정말 믿는 것이냐 하며 묻는데 기적을 못 믿는 그분의 말에 오히려 당황하며 웃었습니다. 아무도 살아 걸어서 나온 적이 없는 그 호스피스 병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게 될 날을 손꼽아 기대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 60장 1절 3절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